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학개서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학개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한 것을 끝내라 라는 것이 학개선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을 하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이든 다이어트이든 집안 정리이든 책 읽기이든 아니면 큐티이든 또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든 시작은 우리가 잘하지만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올해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포로기 시대 전,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에 이렇게 셋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는 포로 시대 이후,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개는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 후에 활동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오바댜의 뒤를 이어서 구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죠. 학개서는 3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학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그에서 유래했는데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학개 선지자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서의 저자는 학개입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하게 선지자 학개라고 1장 1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이후에도 8번 정도 더 언급되지만은 그는 에스라 또 5장과 6장에서도 이 학개 선지자가 언급이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이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바로 성전 재건축이었죠. 이 일에 장려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에 일조하였던 것입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학개 선지자의 사역이 주전 5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8, 9, 10, 11, 12 5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주전 519년에서 51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대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에 소속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전 538년경에 스룹바벨은 5만 명 정도, 5만여 명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2년 동안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페르시아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정지가 되게 됩니다. 다리우스 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시고 유대인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는데 주전 520년 8월부터 12월까지 8, 9, 10, 11, 12 5개월 사이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 학개서에는 성전 완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학개서는요, 서론과 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서요, 모두 구체적인 날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개의 문학적인 스타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입니다. 좀 꼿꼿 올곧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학개가. 그래서 그의 문장의 문필도 단순하고 직설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학개서의 38개 구절 안에 26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헤롯 대왕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확장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짐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개서 2장 23절의 예언은 바로 스룹바벨이 메시아의 계보의 주요 인물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에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집의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로 있는 백성의 무관심 그리고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스룹바벨을 따라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먼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당장에 돌아오니까 먹고 살 것이 막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개인사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14년 동안 그 공사를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임무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리고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이전에 하는 개인의 활동들,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들은 모두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에 싹쓸 돈을 넣어도 다 새버리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오래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다 보면은 아직은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돈을 벌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이에게 빨리 언제 이를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넉넉해진 후에 재정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적으로든지 넉넉해진 후에 하나님의 일을 돌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코 자신들이 흡족할 만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을 세워나간다면은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는요 또 백성을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부 다 하고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끝내놓고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들은 이 모든 일들의 어떤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순위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3주 후에 학기 선지자가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무너진 솔로몬의 웅장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짓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동안 20만 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반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성전은 5만 명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적고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학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복을 내다보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현재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가다 판을 가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 노가다 일용직을 해봤는데요. 공사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 끝나시고 약주 한잔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한결같이 왕년에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없습니다. 사장님들, 회장님들 다 거기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지금 공사판에서 망치를 들고 못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내 상황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3개월 동안 진행된 후에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거룩함이 옮겨질 수 없지만은 부정함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게 되죠. 예. 죄로 부정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성전 재건을 하면서 정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학계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자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학계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약 4개월 후에 전해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스룹바벨에 관한 것이었는데, 스룹바벨의 조부 여호야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에게는 그의 조상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조상의 사악함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인장으로 삼고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간에 한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짓는 그런 일들도 목포 지역에서 교회에서 왕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전도사 시절에 목포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런 부흥회가 한참이었고 그 부흥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작정 헌금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한 광주에서 목포를 다니고 하면서도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페이를 받고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어떠한 압력에 못 이겨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 못하게 되자 교회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어이없는 일이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억제해 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스룹바벨의 조상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자신이 바로 서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로부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미래를 밝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목적은요, 학개서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성전 재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학개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성전 건축하는 데에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모두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질문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삶에서 거짓과 부정과 게으름과 나태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피하고 거룩함과 화평함과 신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 해결책은 회개하고 다시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분께 재헌신하게 도우며 그분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일깨워주는 그러한 학계서가 학계 선지자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